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행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흙을 보시고 그 면을 아래에 하사 멸하기로 주시는 증거의 그릇을 오래 두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훨씬 자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긍휼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자기 부모를 나는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나 혼자야 우리 부모는 아무 쓸데도 없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가 계신다고 하지만 부모의 말마다 어긋나고 부모의 생각과 어긋난 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이 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사랑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또 오래 참으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이제 뭐 자비다, 뭐 인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9, 2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행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그 긍휼이라는 그 속성은 그 구약에 주로 어버이가 자식에게 대해서 형이 동생에게 대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버이가 자식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길까요? 어버이가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버이는 몸이 크고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앞으로 자라나려면 그 긍휼한 마음, 부모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모도 이 세상에 난 자식을 자기가 젖먹여서 키워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이 동생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건 뭐예요? 형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보다 커요. 그리고 더 많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동생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단면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은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긍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헤세드라는 긍휼의 그 단어는 뭐라냐면 약속에 의한 그 책임이 있는 사람과 돌보는 그러한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야, 너 참 불쌍하다. 우리 이제 지금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 지진과 막 기근이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랬다고 했는데 아우 불쌍하다. 그러면서 독지가가 나서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막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떠들고 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매스컴만 타기 위해서 했지 실제로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긍휼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언약을 했으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됐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아니면 네가 애써서 힘써서 네가 노력을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쓰여지는 그릇대로 만드셔서 그 그릇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나에게 날마다 근심거리고 나에게 기쁨을 한 번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아마 마음이 아프고 평생 고생할 거예요. 이 마음에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 자식만 생각하며 치를 떨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5살까지 효도를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시대가 하도 흉악하니까 5살 때까지 재롱 떨고 웃고 떠들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그것을 효도 다 받으며 일생을 살아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라. 욕심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운 7살이다 몇 살이다 계속해서 속상한 일을 만들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한 번도 내가 너 그러기 때문에 밉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가 그 마음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이들에게 내려준 그러한 저주와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집으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산하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일을 생각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다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되게 하리라.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악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 나라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를 할지라도 그들이 악행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라를 내 뜻을 위해서 이 사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심겠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악행을 계속 한다면 결국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토기장의 계획대로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는 그들에게만 선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긍휼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접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대로 하리라, 내 뜻대로 하리라, 이렇게 한 데는 그대로 그냥 강박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그렇게 버려져서 결국에는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을 시키시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22절 로마서 9장.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또한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하나님 관용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해도 돼,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수 믿습니다. 나 정도는 됐어. 난 이 정도로 잘 믿고 있어. 나에게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예배가 왜 필요해. 하나님 말씀 난 다 알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하심을 베풀어요. 이 로마서 9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이시고 구세주로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를 배척을 하고 믿지 않냐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야야 됐어 무슨 구세주가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더 이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계셔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가 터지는지. 9장 3절. 로마서. 그래요? 네. 우리의 충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원하는 바라. 무엇을 원하는가? 2절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2절에 9장 2절을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고륙 친척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서 내 고륙 친척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각박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이 보면서 여기 9장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 귀 있을 그릇은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요. 천 있을 그릇은 뭐예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조차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관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하나 만나서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 막 잘 꾸미고 다니고 막 뭐든지 있어 보이면 어떡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많이 들어요. 또 너무나 없어서 가난해 보이면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뭐 어떻게 살겠어. 그냥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내버려 둬야지. 이런 마음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핑계거리를. 그런데 그 외형적인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못 살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요. 그게 돈을 얼마나 줬다. 그 돈 쓰는 동안은 그 사람이 조금 건짐을 받겠죠.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 그 환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건 뭐예요?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비록 쓰여지고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진노의 그릇이었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생명의 그릇으로 바꿔놨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늘 마음을 비춰야 돼요. 우리 변지섭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그런 여자가 좋더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여자를 이해하는 남자가 여자는 또 좋대요. 그러고 싶어요. 누구든지 이해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외모를 봐야 되고 그 사람 차림새를 보고 판단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막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보다 막 차림새가 이렇게 막 좀 뻔질을 하고 멋지면 야,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옷차림새가 후지기리하고 우리 등산을 아주 잘하는 형제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암벽 타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래 보이질 않으니까 무시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가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 돕는 독지가처럼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자기 본심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그것이 변질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제가 쓸만하니까 내가 전도를 사용해서 쓰고서는 아이고 쓸모가 더 이상 없네. 그러면서 갖다 내버려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점쟁이나 무당은 굉장히 두려운 게 있대요. 자기네들이 쓰여질 때 쓰다가 마지막 번에는 아주 버려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기고 자기 식구들을 해코지 할까봐 그 말에 따라서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김여은이라는 그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성도가 계속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볼 때 항상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셔도 끝까지 쓰시고 우리가 비록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대개가 자기의 경제활동이나 어떤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워있는 순간에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쓰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가서 그런 위로의 말을 드려요. 지금 누워 계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케어해주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육체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내게 그것이 돌아온다든가 이럴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살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특별히 어느 민족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그쪽 사람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의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위해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지금 왜 저러고 살아요? 왜 저렇게 미개하고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라고 가슴 아프게 그 민족이 생각이 난다면 그 민족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증거인 것을 깨달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 또 이제 군대를 간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내 관심사가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누가 아무개가 어디 갔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나라에 아무 일이 없고 그 나라에서 다시 잘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결되어지는 모든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나는 저것들 못해서 틀렸어, 저거는 다 죽어야 되라고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민족, 내 고육친천이 돌아와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긍휼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며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내가 얼마나 멸망의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긍휼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 뭐냐면 구약의 그 예법에 따라 짐승을 바쳐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 시간에 여기에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또 주일 돌아왔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다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난 내 도리 다 했는데 뭘 그래.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스스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또 오늘은 어떤 은혜로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강구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자신의 약점을 하고 부족함을 알고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릇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만들고 이거는 내가 귀히 쓰겠다라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질 그릇. 여러분들 쓰레기 절대로 집안에 모아놓지 않아요.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요. 우리 집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쓰레기 없는 집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절대로 하나님 품에 두지 않아요. 그 용도로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부요하심을 그 그릇으로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셨다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그 우리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성격상 완벽하기 때문에 나 정도는 살아야 돼. 저렇게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저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 부부가 서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내하고 헤어졌어요. 저 아내가 나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또 그 모양으로 또 헤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속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둘이 되어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화해를 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내 성격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워낙에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성격 좋게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선사업 많이 하고 남에게 퍼주고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 사람은 도대체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다면, 근데 애석하게도 그것을 사람의 잣대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외모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 저 사람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야. 근데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 저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비록 겉 행동으로 잘못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을 쳐서 그거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기다리시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못 기다려요. 당장에 잘라버리고 당장에 해결을 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없으면 이 땅에 정말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아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이 가는 길을 방해했다고 그 민족을 다 멸살시켜버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자손을 좋게 안 해줘요. 분명히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우리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속에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격대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내 성격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성품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대에 나온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자기 부모, 친척, 어머니, 아버지를 다 넣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외국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르완다에 그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위로하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고국에 계신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했더니 선교사님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왜요? 어머니한테 하셔요. 그러면서 이 PD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소리에 눈물이 왁칵 쏟아집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다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것도 다 내 육신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 정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안락한 이 삶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소 하고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을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성교지에서 어렵게 힘든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이제 뭘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서 열심히 세계를 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하나 다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문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내 환경과 처지가 편안하고 좋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육신의 삶을 살았던,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권속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